오늘까지 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구계명을 배우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였죠.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거룩한 교회 지체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신을 주사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리를 말하고 이웃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거짓과 왜곡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가 드높이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145문답을 마저 봅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5문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진실을 훼손하거나 특히 재판에서 자기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과 거짓 증거를 제시하거나 거짓 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소송에 나서서 변호하거나 진실을 불의한 판결을 내거나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는 것과 위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나 정의로운 소송에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이나 불의를 보고 책망해야 할 때나 불의로 다른 사람이 피해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과 진실이나 공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헐뜯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이나 행동과 아첨하는 것이나 허영심으로 자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사소한 잘못을 거정하는 것과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할 때 그 죄를 변명하거나 약화하는 것과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과 거짓된 소문을 조장하거나 악한 평판을 받아들이고 묵인하거나 의로운 변호에 귀를 막는 것과 나쁜 의심과 어떤 사람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나 그것을 훼손하려고 애쓰거나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불명예나 수치를 기뻐하는 것과 경멸에 찬 조롱이나 맹목적인 숭배와 합법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것과 명예와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회피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 길죠. 그 호흡을 잘 하면서 숨을 잘 쉬면서 읽어야 하는 문답입니다. 제가 워낙 길길래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760글자 정도 되거든요. 한글로. 그래서 아마 이 145문답이 대우리 문답에서 제일 긴 문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거기서도 어떤 문답보다 더 길고요. 이 문답은 지금 우리의 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길고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말로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말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말로 실수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자기의 이 혀 하나만 제대로 길들일 수 있다면,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 정말 말 실수 자주 합니다. 일단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 경솔한 유치원생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말을 해야 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그냥 다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참 서툽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이웃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허술하고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전혀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성신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빚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여러분 가운데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도록 자기의 혀를 늘 단속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정말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260쪽 위에서 셋째 줄 여기까지 하다 말았죠. 260쪽 셋째 줄에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사실이 아닌 걸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이제 부른다면요. 신학자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걸 대강 서너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잘못을 감추고 수치를 면하려고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명백히 악의적인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런 유혹을 떨쳐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진노의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농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고 AI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태어났다. 이걸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 이건 누가 보기에도 그냥 웃자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악의적으로 속이려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건전하게 저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한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만우절이나 뭐 어떤 때나 우리가 가끔씩 유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무난한 농담을 이렇게 하는 게 당장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이 말이 지금 진담이 아니라 농담이라는 게 명백하다면 이런 것까지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거짓말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필요에 의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 이야기가 있죠. 이분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왕이 이제 네 집에 숨어 있는 그 사람 당장 내놔라 이렇게 끌어내라 하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온 건 맞는데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라합처럼 선한 의도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문제는 오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경건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고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의 거짓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 그리고 농담, 그리고 필요에 의한 거짓말이요. 여기 한 가지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할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 예의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 메뉴판을 이제 여러분한테 주면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이래요. 편하게 고르십시오. 근데 메뉴판을 딱 보니까 이 음식이 단가가 꽤 나가요. 어떤 거 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인분에. 근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식사 대접하겠다는 이분의 주머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처자식이 얼마나 딸려 있고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알아요. 굉장히 빠듯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도 참 착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메뉴를 딱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스테이크 5만 원짜리가 딱 보여요.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게 내가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게 가장 맛있어 보이지만, 근데 그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2만 3천 원짜리 그 스파게티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저 스테이크 맛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요, 저는 스테이크는 원래 좀 별로이고요. 저는 오랜만에 이 스파게티 좀 진짜 먹고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예의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스파게티를 주문해서 이제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냥 짜기만 하고 면발이 푹 죽어 있고 정말 최악입니다. 먹고 있는데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물어요. 어떻습니까? 음식이 입에 좀 맞으십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면, 진실대로 말을 하려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비싼 그 스테이크를 시키지 않은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이게 거짓말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사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애매한 돌발 상황 가운데 여러 이웃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절 혹은 에티켓이라는 게,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망함, 어떤 충돌, 이런 것을 쿠션처럼 흡수해 줄 수 있다면, 에티켓이라는 게 중간에 껴서,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스파게티 진짜 맛있네요. 꿀맛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분을 속이는 겁니까? 혹시 이건 그분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근데 악의적인 의도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마음을 써주시고 그 시간을 내주신 저 귀한 분한테 내 생각을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스파게티가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새로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많은 것을 덮어주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맛없는 스파게티도 꿀꺽 삼켜 넘깁니다. 표정 관리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맛없는 스파게티를 갖다가 맛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히 큰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마 아닐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솔직함 혹은 진실이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솔직함, 진실, 이것이 능사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다 말해야 된다. 이건 단순 논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잡아버린 실망감, 불쾌감, 이런 감정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잘 포장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그게 죄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절 혹은 에티켓상의 사소한 거짓말이 내 이웃을 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맞을 거고요. 주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만큼 말씀드렸는데요.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제가 방금 명백히 농담이 되는 거짓말과 그리고 예의상의 사소한 거짓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져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거짓말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어떤 걸 사실과 약간 다르게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나도 적응하고 익숙해진 나머지 둔감해져 버려서 거짓말 그 자체에 대한 긴장이 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악의적인 악한 거짓말을 요만큼이라도 정당화하는 그런 데로 가버리면 잘못입니다. 항상 말이라는 건 아주 신중히 하나님 면전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요리문답 261쪽 위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요. 261쪽 위에서 넷째 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잖아요. 일단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잘난 척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과하게 높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걸 선거 때마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후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존경할 만한 어떤 훌륭한 정치인을 뭐 존경하고 지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당선되기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이분 또한 한낱 사람일 뿐이고요. 죄인입니다. 어떤 뛰어난 인물을 내가 높임으로써 우리 팀을 자랑하고 또 사실은 결국 그 팀에 속해 있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많은데요.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늘 동정적으로 최대한 호의적으로 바라보되 그 사람을 볼 때 냉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면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갖춰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였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데요. 여기 262쪽 각주 907번에 출애굽기 4장 선구가 달려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건 지금 4장 구절인데 사실 3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고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려 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망설이고 뒤로 빠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계속 이럽니다. 그리고 4장 초반에서는 이제 표적도 몇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이 증거 선구 부분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4장 10절부터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누를 말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계속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이걸 혹시는 지나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불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겠다는데 그래도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하나님 그분을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겸손이라기보다는 겸손으로 가장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이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데도 그런데도 주저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모세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게 적습니까? 요리문답 이 부분 직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죠? 그 262쪽 제일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 말이 딱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은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뒤로 살짝 빠져버리고 그러려면 안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약하고 무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게 많습니다. 멀쩡한 몸과 정신을 주셨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늘 복음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적은 것입니까? 무슨 다른 증거를 내보여 주셔야 합니까?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부인해 버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빙성이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러시면 그건 불신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난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경건한 말로 끝없이 자기의 무기력한 생활을 정당화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은사는 사명을 위해 주신 겁니다. 은사, 사명 이어집니다. 은사는 사명 수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주께서 나에게 명백히 주신 어떤 은사를 치워버리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사명 또한 치워버린다면 주께서 참 화를 내실 만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발이 쇠사슬에 묶여버린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으시고 성신을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사소하고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성신을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그런데도 한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건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신을 의지해서 주께서 시키신 일들을 즐겁게 부지런히 마음껏 일평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문답 보시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험담하고 헐뜯고 수근수근거리면 안 된다 하고요. 그리고 263쪽에는 거짓된 소문을 조장하거나 악한 평판을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의 이름 하나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남이 오명을 뒤집어쓰는 걸, 그런 걸 보는 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남 욕하는 그 맛에 삽니다. 이웃을 이 손가락질하면서 흉보는 것만큼 달콤한 게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건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도된 여러분 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이 되셨으면 자기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당한 적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것만큼 속이 상하고 그러는 일이 인생에 별로 없는데요. 물론 어떤 것들은 비교적 사소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건 속이 그냥 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분하고 한이 맺혀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내 명예라는 거 소중하고 귀중한 거거든요. 내 이름이 이웃들에게 짓밟히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때때로 어떤 불명예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의 명예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명예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니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키고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 신자 바울의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별로 자기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별로 마음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울 이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분은 온갖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근데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 지금 억울해서 죽겠다, 속이 뒤집어져서 잠이 안 온다, 이러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합니다. 아주 그냥 쿨하게 대처하는 거죠. 근데 이분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 4절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이란 말은 판단이란 말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지금 내가 자책할 만한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딱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께 충성했다는 거죠. 굉장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보기에
자기는 이제 특별히 자책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이야기의 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해도 바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의연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비결,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건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 특별히 자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심판하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판단할 분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욕하든 내가 보기에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게 당장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심판주인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훤히 보시는 그분이 만민을 공의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외식하는 자들의 숨겨진 그 죄들이 다 드러날 거고요. 억울하게 그 인격이 짓밟힌 의인들의 서러운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 주실 겁니다.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주 앞에 충성한 신자들을 주께서 높이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이 결정적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그 뉴스에 그 대법원의 판결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인간이 만든 그런 모든 기관이 다 무의미하다, 치워버려야 된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법원이나 헌재나 혹은 치료회나 노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공의를 어느 정도 집행하시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나의 평판이 어떤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또 아닙니다.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참고해야 하고요. 내 부족과 잘못이 드러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이든 무슨 교회 치리기관이든 이것들은 임시적으로 불완전하게 어떤 판단을 사안별로 나름 내리는 것이고요. 실은 이 모든 것들마저 결국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헌재, 치리회, 노회 이 모든 판결문 다 주님의 판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참고는 하되 동시에 또한 상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내려질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에 대한 어떤 친구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종종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잠을 설치고 그러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믿음으로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꿀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에 대한 어떤 심각한 오해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풀려고 노력하는 게 좋죠. 근데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오해는 다음 세상에 가서야만 풀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풀립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으로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맷집을 가지고 좀 버틸 필요도 있을 겁니다. 대법원보다도 더 높은 법원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항소하고 호소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주가 있음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끝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심판하실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물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게 맞는데요. 근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판단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그 모든 생활과 그 심중의 모든 생각을 손바닥처럼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내 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코람데요. 우리는 기왕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온전한 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옛적에 경건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다행스럽게 여기고요. 그리고 더 자기의 생활을 단속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영생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때로 저희가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희가 크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저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 알기 때문이옵니다. 아무도 저희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희 마음을 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으심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이 마음은 든든하오며 어떠한 몰이해와 오해를 저희가 받든지 저희가 기꺼이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겠사옵니다. 또한 저희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저희가 알기에 저희는 더더욱 긴장하고 경성하면서 모든 죄를 버리고 주 앞에서 살아감이 마땅하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사 온 세상의 심판주요 나를 판단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에서 큰 위로와 큰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로서 고개를 들고 저희의 갈 길을 씩씩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 앞에 죄인된 자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히 버리고 겸손히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